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제4장 41절에서 4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제4장 41절에서 43절.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하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도피처라고 하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실수와 자기들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변증해 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 곳을 선택하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12지파에게 각 성읍을 2개씩 해서 이제 들어가면은 구별하게 했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갓 지파와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해서 요단 동편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계속 시리아 요르단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도피처, 도피성을 만드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대로입니다. 구별했으며, 구별하다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한 목적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목적, 생명 보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겪지만 그 많은 일들 중에서도 무언가 내 생명에 대해서 내가 변호할 수 있는 곳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제 피할 곳은 없죠. 여러분, 우리의 도피처는 어디입니까? 오늘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이제는 정말 세상에 문명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지구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보고 있어요. 옛날 전쟁 같으면 그 전쟁이 우리나라에 불똥이 튈까 해가지고 전전긍긍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냥 전쟁나는 이러한 지역도 사람들이 막 다 셀폰으로 찍어가지고 다 알려주고 막 이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는 여러분 하나님 품 안, 주의 말씀 외에는 사실 우리 도피처가 없어. 우리의 감정의 아픔의 도피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분노의 도피처는 어디입니까? 내가 이웃에게 화를 당하고 또 내가 이웃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런 아픈 마음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도피처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도피처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물론 사람의, 가까운 사람들의 말이 우리 마음을 조금은 위로해주고 생각의 변화를 좀 갖고 오게 만들지만, 그러나 진정한 변화의 순간은 하나님 안에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좀 또 다시 저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 또 다시 조금 더 기도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아, 이런 게 간절함인가? 아, 이런 게 진지함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기도줄을 놓지 말라. 그런 말의 의미가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한 그 현장, 그 순간에 나를 감동하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어떤 성령의 역사,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예수님도 야, 너희가 잡혀가면은 너희가 무엇을 말할 건가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너희가 무엇을 대답할 건지 가르쳐 줄 거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우리가 참 잡기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과 늘 같이 있고 말씀에 감동함을 받으면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 감동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생각을 하다 보면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지혜로움을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다 보면 굳이 그 현장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삶의 도피처, 우리의 감정의 도피처, 정말 우리는 어디에 두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육신적 현장에만 두면은 우리는 그 육신적 현장 속에서는 감정의 도피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부딪히니까. 여러분, 부딪히면서도 나를 믿음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감정이라면 그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부딪혔는데도 그 부딪힌 현장에서 내 감정을 폭발하기 전에 믿음으로 내 마음을 들여보내면 그러면 그 현장을 이길 수 있어요. 새롭게 재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종종 느낍니다. 그래서 현장의 문제가 방금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눈이 이번에 많이 왔잖아요. 눈이 치운 우리 장로님한테도 다른 데 다 치워주고 평일날이라면 다른 데 바쁜 데 일하는 데 다 먼저 치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나중에 치워주세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요. 근데 그분이 다 치우고 너무 늦었어. 그래서 못 오시길래 저녁에 했더니 내일 아침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내일 아침에 출근하는 차가 빠져니까 못 빠질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새벽 12시에 와서 치우고 가셨어. 내가 또 고맙다고 또 전화를 했어.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눈을 치우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의 요구가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 말하는 톤이 얼마나 좀 예의적이지 않은 모습들의 말투,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스트레스로 쌓이는 거예요. 예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돈을 줬고 당신은 이걸 치워야 되는데 왜 우리 거부터 안 치우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도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믿음의 말을 전달해 주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믿음의 인격 아니겠어요? 본인이 이렇게 시작한 게 굉장히 힘드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생각해 주는 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같이 도울 수 있는 게 같이 감사한 거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누군가의 수고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삶의 터전,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삶의 터전.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 보면은 인생의 도피처가 아닌가 싶어요. 도피처.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 구별해 놨습니다. 바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거예요.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여, 도망한 자입니다. 도트, 누스라고 하는 도망하다. 왜? 자기 생명을 변호할 데가 없어요. 내가 이거 내 실수로 이렇게 됐는데 정말 아무 내가 이유 없이 감정 없이 되어진 일에 대한 변증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도피성에 가면은 이제 나후에 더 나오겠지만, 도피성에 가면 그곳에 도피성을 주관하고 있는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안 나와도 괜찮아. 그것은 법 외 지역입니다. 자기가 다 변증이 됐을 때, 그때 나오도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모셨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면 조금 내 스스로에게 우리가 강해질 수 있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저는 제가 언제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금요 예배를 금요 기도회로, 개인 기도로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상권이 있지만 그 이유 중 하나가 내가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지하게.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진지하게,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지하게, 정말 한마디 한마디 그냥 또박또박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 거지? 나를 지켜주신 것. 뭘 지켜주셨지? 이렇게 또박또박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왜요? 나한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도피하기 위하여 도망한 자죠. 그 사람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 여러분, 생명 보존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 죽음의 현장에서도 죽지 않게, 절망의 순간에서도 그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게,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다릅니다.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고 어떻게 권면해 줄 건가를 항상 우리는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여러분 지켜주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안해야지 옆에 있는 이웃도 편안하게 내가 인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복잡하면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도 좋은 영향을,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요 평강의 마음. 그래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여러분 그냥 단순히 말만 뜩 읽고 말기 아니라, 그러면 주님이 주는 평강이 대체 뭐길래 왜 세상의 것과 다를까? 여러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이게 뭐지?
이 평강이 나한테는 없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 평강을 찾아가야 돼. 그리고 그 위로의 넘침이 정말 그 위로의 내 안에 넘치면 그 넘치는 위로로 또 아픈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게 은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물론 이것도 하나의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아픈 자를 위로해 주는데 아주 탁월해. 상처받은 자 위로해 주는 데 탁월해. 그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사 내가 받은 위로로서 또 남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내가 먼저 큰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로 옆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섬겨줄 수 있는 마음, 그 넉넉함. 하나님이 도피처를 이렇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들은 평안을 누리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그 보존하는 중에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그들은 그 안에서 배우고, 그러므로 해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자기를 만들어가는 장소, 이러면 여기가 도피처였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 아침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도피처는 어딜까? 하나님의 성전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찾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성령의 큰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또 그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 평강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넓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로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령 충만한 자, 지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오늘 한날 이렇게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